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덮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된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야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아멘. 아버지니까요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런 명제들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것입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이신층이 교리와 함께 우리가 이신층이 교리와 관련된 명제로서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던 구절들입니다.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청년 신학생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아직 저의 모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청년부는 한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바쁘셨어요. 왜냐면 굉장히 리더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할 일이 많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담당 교육자랑 막 150명이나 되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명의 그 청년과 함께 길게 논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곧잘 우리 청년 후배, 그러니까 청년부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어렵고 약간 고민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보기엔 좀 꺼쩍지근하고 시간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한 형한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저의 단골 손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만 붙잡으면 뭔가 질문하지 못해 갖고 안달이 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라도 제가 약간 변증하는 거, 뭔가 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뭔가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러한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감사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씨입니다. 오씨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쯤에 설교가 믿음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지만 이 형제에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면 그거는 안 되니까 내가 믿은 거잖아요. 자꾸 내가 믿은 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긴 논쟁 끝에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그냥 심판인 거야 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할 말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교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파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그 완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고 제가 수학한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없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정말 우리는 아무런 의지 없이 하나님께 끌려가고 하나님의 어떠한 강권에 의해서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약간 부작용도 생겨나곤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고백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매주 어떤 우리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매주 교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의 원문이 다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강조되고 있는 듯한데 왜 우리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련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없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없음. 뭐가 없냐? 첫 번째는 차별이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차별이 없다. 네, 이 부분을 여태까지 저는 2장의 말씀, 그러니까 3장 한 중반절까지를 통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뭐에서 차별이 없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조차 사실은 뭐다? 그들도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묘사하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이 사람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이 정말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선택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들어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계획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까? 완전하신 참 이스라엘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민족이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웁니까? 차별이 없다. 누구라도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약간 복습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약간 규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저런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차별이 없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없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가 없다. 계신가요? 네. 네,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우리가 저 거의 지금 텐션 한 100명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텐션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적으니까 이게 잘 안 되면요. 제가 텐션이 좀 죽을 때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자, 대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의 세상입니다. 뭔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세상입니다.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일확천금의 꿈도 뭔가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에 응모한다든가, 그렇죠? 뭐 복권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든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걸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을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칩시다. 누가 이 사람한테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너 250만 원 가져. 너 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250만 원이라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상응하는 한 달 동안의 업무를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무급으로 쉰다든가 뭔가 회사에 어떤 적절하지 못한 일을 했다든가 하면 아주 가차없이 그 원인들이 다 결과로 반영돼서 월급은 깎이든가 아니면 추가되든가 할 것입니다. 건조해서 불이 났다. 이 말 하나도 요즘 불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건조해서 불이 났다라는 이 말 가운데도 사실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건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작은 부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된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인과 결과가 없는, 인풋과 아웃풋이 없는 그러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시겠다고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뭔가 다 세상처럼 세상의 이치가 흘러가듯이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얻는 과정도 그냥 분명하게 그냥 원인과 결과로 딱 되는 거면 너무나 좋겠는데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온 무한한 무조건적인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약간은 혼동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 지불할 대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뭐죠? 제가 이제 라면 나눔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당근으로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 얼마예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요. 그냥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끝에 그러한 어제 이제는 그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 본 친구들이 또 왔거든요. 중학생 친구 한 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친구 한 명이 둘이 같이 왔어요. 친한 동생인데 같이 왔대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당근 DM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홍보해서 그렇겠죠. 글을 계속 게시해서. 근데 그 친구가 당근에서 얼마예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돈 내는 거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제가 막 거기에 치즈도 얹어주고요, 막 김치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저것도 줬잖아요. 비락식혜도 막 주고. 그러니까 비락 이렇게 다 주셔도 돼요? 뭐가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법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퍼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적응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온통 대가 지불을 하는 것들 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대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면 많이 지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어떤 더 양질의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는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좋은 구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가가 없다니요. 우리가 할례라도 해야죠. 우리가 율법이라도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충족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정도는 얘기해야죠. 라고 하면서 자꾸 은혜가 아닌 자꾸 우리의 행위를 붙이려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만약에 우리 지우는 뭐 계속 선물을 받아요. 어제도 이모한테 할머니한테 선물을 막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아이가 의심을 한다면요, 이거 치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한테 에이 얼마야? 에이 뭐 바라는 거 있지? 라고 한다면요, 그 순간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대리구매 같은 거죠. 구매 대행 같은 거죠. 그죠? 의심이 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권이에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기뻐하고 마냥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주어지잖아요. 그때는 더 막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모 좋고 할머니 좋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제 오시인 그 후배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어른이어서 마치 자기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의 어떠한 대가가, 그 친구가 지불하는 뭔가가 구원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투입되기 시작한다면요, 아주 참혹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비용 지불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로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로 지불할 겁니까? 지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불을 하고 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피의 제사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비용을 지불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저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장로교 그 합동 통합 측에서는 튤립교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스펠링 앞자를 타면 튤립이라는 약자가 나오거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선물을? 없습니다. 선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덮는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죄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본체 못 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계속 점점점 다가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수련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신앙 서적이,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말이 뭐냐? 그 사람 앞에 나타난,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 어떤 일들, 사건들, 혹은 계시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항심을 내려놓는 어떤 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는 교리,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신앙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대가 없이 주고 있다라는 사실, 주고 싶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항심을 내려놓고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선물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항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가질 수밖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므로 27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거리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저항 없이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뭘 자꾸 나누어 줘야 되죠? 왜 자꾸 그들을 만나야 되죠? 왜 그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죠? 그들 안에 있는 저항심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더 큰 힘이 들겠죠? 자기 고집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 저항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 우리 한번 다시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아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다른 민족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도 그분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고 아버지 되고자 하십니다. 이제는 순회 설교자가 되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A 한길교회에서 아마 마지막 그 담임 목회를 하시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순회 설교자가 되셔서 많은 집회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총신대에 1년을 편입해서 다녀야 할 때 제가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지 그 처인구 용인이죠. 용인 처인구 양지면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차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고차를 내주셔서. 그러니까 첫 주가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 두 번의 그러니까 제 몸도 힘들고 난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저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짜증이 막 나 있었는데 한 세 번째 정도 설교회에서 5-6번 설교하셨거든요. 제가 완전히 마음이 녹았습니다. 병준법으로 변증적 설교를 하세요.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을 답해 가시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노진준 목사님, 여러분 꼭 찾아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던 그 설교는 회복하라라는 책에 딱 그대로 실려서 그 총신에서 들었던 그 설교가요. 책으로 딱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설교들로 집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교수님 중에 그 미국에 있는 교수님인데 아마 그 남미 아메리카의 어떤 한 나라에 한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그린 교수였는데 그린 교수한테 한 번도 아빠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어둡고 힘들게 자랐던 그 환경 때문인지 그리고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호의가 뭔가 목적이 있고 다른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아이는 그 가정에 와서도 아주 한동안 말이 없이 홀로 지냈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라고 미래도 괜찮다고 I am okay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뭐냐? 신발끈이 없다고요. 자기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아마 그 신발끈이 헤어져서 끊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신발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린 교수가 진짜 감동을 했던 것은 그 아이가 자기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이랍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벅찼던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도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데 한 아이를 입양했대요. 다른 나라로 이렇게 그 초청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설교를 가셔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이 아이야 뭐가 필요하니? 내가 갔다 오다가 면세점에서 너한테 선물을 하나 사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길래 아내분에게 사모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저 아이가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아내분께서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은 자기가 여기에 아직 식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 너무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굴면은 안 좋은 대우를 받거나 파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다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뭔가 선물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자 아내에게 물어봤고 그 아이가 아이패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사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고 아빠한테 막 온갖 기쁨으로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하더니 몇 날 며칠을 그 아이패드를 붙잡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깔아가면서 가지고 노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교리 안에서 양자된 우리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양자여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저를 아들 삼아 주세요. 저를 딸 삼아 주세요. 나 오늘 이 집에서 오늘부터 살게요 라고 우리가 먼저 강권해서입니까? 아니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셨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아이가 신발끈 하나를 잡아들고 받아들고 아빠라고 수줍게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또 목사님의 아이가 아이패드를 받고 나서 신나게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배워서 익숙하지만 사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또 회복되는 감격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